아모스는 간단한 사람이었으며 작은 마을 드고아에서 양을 치고 돌무화과를 재배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제사장이 아니었고 예언자 가문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양을 돌보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평화로운 일상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일을 성취할 사람으로 자신을 보지 않았으며 큰 꿈이나 야망도 없었습니다. 드고아는 외딴 시골 지역으로 아모스는 이곳에서 권력과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평화와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로운 삶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사회적 지위나 신학적 배경 때문이 아니라 그가 겸손하고 순종적인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양치기와 돌무화과 수확자로 알려졌던 아모스는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언자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 왕국은 유례없는 물질적 번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경은 확장되었고 부는 도시로 흘러들어와 안정과 성공에 대한 착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영은 깊은 도덕적, 영적 타락을 동반했습니다. 정의는 타락하고 가난한 자들은 억압받았으며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진실한 헌신이 없는 공허한 의식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드고아의 평화로운 삶에서 불러내어 이스라엘의 부패와 불의를 꾸짖도록 하셨습니다. 아모스는 직업적인 예언자도 아니었고 예언자 학교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명을 위해 자신을 부르셨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양떼 뒤에서 이끌어내셨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느니라. 아모스 7시 15분. 이 말씀은 아모스의 부름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그가 원했던 것이 아니지만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그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임무를 받았을 때 드고아에서의 안전한 삶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왕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메시지가 환영받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 번영했지만 영적으로는 파산한 나라에 보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한 아모스의 용기는 그가 직면할 어려움을 알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신뢰를 증명합니다. 아모스의 사명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는 권력자들을 아첨하거나 죄 중에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모스는 가난한 자들의 억압, 지도자들의 부패,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흔해진 위선적인 예배를 고발하는 진리의 목소리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큰 영적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며 회개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임을 경고했습니다. 아모스의 신성한 부름은 하나님이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자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단순한 목자였던 아모스는 그의 메시지가 세기를 넘어 울려 퍼지는 강력한 예언자로 변모했습니다. 그의 삶은 참된 위대함이 외적인 모습이나 권력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리를 말하려는 의지에 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한 아모스의 중심 메시지는 사회 정의와 올바름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참된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불가분의 두 덕목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의 예언에서 아모스는 이스라엘 사회에 퍼진 불평등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여 덜 가진 자들의 희생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번영이 공정하게 공유되지 않고 소수의 손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이러한 불평등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에서 멀어지면서 발생한 도덕적, 영적 타락의 직접적인 반영이었습니다.
아모스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부유한 자들과 정의를 부패시키는 권력자들을 비난하는 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는 정의의 실천과 분리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아모스 5시 15분. 이 구절은 아모스의 메시지의 핵심을 엔케프설레이하며 하나님은 희생 제물과 종교의식 이상의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그는 일상에서 정의가 실천되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모스는 성전에 출석하면서도 억압받는 자들의 필요를 무시하는 자들을 비난하며 참된 영성은 연민과 정의를 통해 표현되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모스는 그의 시대의 불의에 대한 분노와 함께 하나님께서 부패를 무한히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깊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길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위에 내릴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아모스는 이 심판의 임박함을 묘사하기 위해 강력한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으르렁거리는 사자나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에 비유하며 말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으면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은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모스 3, 8. 이 선언은 그의 메시지의 긴박성을 반영합니다. 행동할 시간은 지금이며 너무 늦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메시지는 특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즉 변화를 일으킬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대신 불의를 영속시키고 있던 사람들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부패한 재판관들, 부정직한 상인들, 그리고 주변의 불의를 외면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모스는 목소리 없는 자들의 목소리가 되어 억압받는 자들을 대신해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정의와 올바름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부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종교의식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이 거칠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희망을 제공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회개하고 정의를 다시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께 사회정의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요구라는 강력한 상기입니다. 아모스의 책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아모스에 따르면 참된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정의와 올바름을 촉진하는 행동을 통해 살아내야 하며 이를 통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더 충실히 반영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들은 인상적이고 상징으로 가득 찬 것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한 경고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것 중 하나는 수직의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선지자에게 보여주던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는 번영했지만 영적으로는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나라였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경고와 심판의 예언을 한 아모스는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것임을 확인받았습니다. 아모스는 주님께서 수직으로 세운 벽 곁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수직은 벽이 완벽하게 똑바르고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환상 속 수직의 사용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수직으로 벽의 정직함을 측정하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직함을 측정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물었고 아모스는 수직을 본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엄숙하고 엄격한 선언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수직을 놓고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7, 8.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수직을 이스라엘의 영적 정직함을 평가하는 비유로 사용하고 계셨음을 나타냈습니다. 그 결과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똑바르게 서 있어야 할 이스라엘은 크게 벗어나 있었습니다. 벽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며 이 벽이 정렬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은 다가오는 심판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수직의 환상은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났음을 의미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나치셨고 그들이 회개하고 길을 바로잡을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최종 평가를 하셨고 이스라엘이 부족하다고 판결하셨습니다. 벽으로 대표되는 나라는 기울어져 무너질 위기에 있었으며 더 이상 유예는 없고 심판이 결정적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환상은 아모스에게도 개인적인 함의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로서 그는 이 두려운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수직의 환상은 그 명확성과 단순함으로 인해 아모스의 사명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부패와 불의가 이스라엘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혔기 때문에 경고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환상은 성숙한 과일 바구니의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성숙한 과일이 가득 든 바구니를 보여주시며 선지자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모스는 단순히 성숙한 과일 바구니를 본다고 대답했습니다. 성숙한 과일의 이미지는 무언가가 최대한 성장하여 완전함에 도달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과일들이 성숙하여 이제 곧 썩고 상할 것이라는 암시도 있습니다. 이는 무언가가 그 주기를 끝내려 하고 있으며 성숙함에서 타락으로 넘어가려는 지점에 있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에 대해 하신 응답은 의미심장하고 강력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끝이 이르렀나니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8.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참으시는 시간이 끝났음을 의미했습니다. 과일이 바구니에서 곧 썩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의 불의가 한계에 이르렀고 회개할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음을 상징했습니다. 성숙한 과일 바구니의 환상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준비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개입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나타냈습니다. 성숙한 과일 바구니의 비유는 이스라엘이 번영과 겉보기의 안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썩어 있었다는 사실을 함축합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는 과일들이 사실은 성숙하여 곧 빠르게 상할 지점에 있는 것처럼 부와 권력을 축적한 이스라엘은 도덕적, 영적 부패로 인해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이 환상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음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쏟아질 것이며 더 이상의 용서나 유예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성숙한 과일 바구니의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함을 반영했습니다. 성숙한 과일이 필연적으로 썩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들의 죄악의 결과를 필연적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경고와 자비의 시간이 끝났음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으며 나라는 성숙한 과일처럼 수확되어 버려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선지자로서 이 두려운 진리를 백성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며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성숙한 과일 바구니의 환상은 낙관적인 해석이나 유예의 희망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시간이 다 되었으며 심판이 문 앞에 있다는 명확하고 직접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아모스는 그의 메시지에서 깊은 영적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비유와 은유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임박한 멸망을 지진에 비유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파괴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고 그 규모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모스는 단순히 자연재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몰락 후에 이어질 혼란을 표현하기 위해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가 사용한 생생한 언어와 비유들은 백성을 충격에 빠뜨리고 그들의 나태함에서 깨어나 자신들의 삶과 선택을 돌아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다는 점에서 아모스의 예언 중 여호와의 날 이야기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한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메시지 중 하나였습니다. 백성의 사고방식에서 여호와의 날은 일반적으로 큰 승리와 해방의 시간으로 연상되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결정적으로 개입하여 적들을 멸하고 신성한 정의를 세우는 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적들이 정복되고 나라가 높아질 날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이러한 기대를 극적으로 전복시켰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날, 이 이스라엘에게 빛과 구원의 시간이 아니라 어둠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의와 부패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유명한 선지자 아모스는 그날이 백성이 기대하던 구원이 아니라 파멸과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아모스 5시 18분. 이러한 말로 아모스는 여호와의 날, 이 큰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이며 대중의 기대가 완전히 뒤집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모스는 여호와의 날을 어둠과 공포로 가득한 묵시록적인 사건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도피처도 없고 피할 곳도 없는 어두운 장면을 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질적 번영과 정치적 분맹에서 느꼈던 안전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아모스는 다가오는 재앙의 규모를 묘사하기 위해 생생한 이미지를 사용했으며 이를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는 사람, 혹은 집에 들어가 벽에 손을 댔을 때 뱀에게 물리는 사람에 비유했습니다. 아모스 5시 19분. 이러한 묘사는 심판의 불가피성과 안전한 곳이 없음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백성의 참된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계시와 정의의 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백성이 행하는 희생과 의식에 감동받지 않으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행위들은 진정한 헌신이나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허하고 위선적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모스 5시 21분 라고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신 주님의 이 거절은 여호와의 날, 이 정의와 공의를 등한시한 자들에게 심판의 시간이 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모스는 또한 여호와의 날, 이 이스라엘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심판은 한 나라나 한 백성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민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정의가 국경을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해는 아모스의 메시지를 확장시켰으며 하나님이 온 땅의 심판자이심을 강조했습니다. 아모스는 그의 설교에서 여호와의 날, 이 회개의 부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들의 길을 고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모스에게 있어 여호와의 날은 은혜의 예언만이 아니라 변할 기회가 아직 있다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재앙을 피할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심판은 불가피하다는 것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아모스의 예언은 이스라엘 왕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선포했습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등이 아모스의 예언적 경고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들 각 나라는 극단적인 폭력, 배신, 무자비한 잔인함, 약자의 억압 등 도덕적, 인간적 법칙을 위반한 죄를 저지른 것으로 비난받았습니다. 이러한 예언을 통해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정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모스는 이웃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다메섹, 즉 시리아의 수도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길르앗과의 분쟁에서 잔혹함을 저지른 것에 대해 다메섹을 정죄했습니다. 그는 시리아 사람들이 길르앗을 철 타작기로 밟았다고 비유하며 아모스 1, 3, 그들의 극단적인 폭력과 비인간성을 상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요 블레셋 중심지 중 하나인 가사는 전체 민족을 포로로 삼아 노예로 팔아넘긴 죄로 정죄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초래한 탐욕과 자비의 부재는 아모스의 신랄한 비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이 도시들의 성벽과 궁궐을 파괴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두로, 부유와 상업으로 유명한 도시 국가 또한 아모스에게 비난받았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과 오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난민 공동체 전체를 포로로 넘기는 배신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행위였습니다. 아모스는 두로가 배신의 결과로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경제적, 정치적 이익보다 충성과 정의를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로에 대한 아모스의 메시지는 동맹이 일시적인 편의가 아니라 견고한 도덕적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에돔, 암몬, 모압 등 이스라엘의 다른 이웃 국가들도 아모스의 예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속적인 적대감과 폭력으로, 암몬은 전쟁 중 임신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행위로 비난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영토를 확장하려 했습니다. 모압은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워 죽은 자를 모독한 죄로 정죄받았습니다. 이러한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들은 하나님의 법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의 도덕적 규범도 위반한 것으로 주님께는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민족들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아모스의 사명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로부터 강한 거부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불의와 부패를 감히 고발한 선지자로서 아모스는 기존 체제로부터 혜택을 누리는 자들로부터 강한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은 권력자들의 이익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으며, 그들은 아모스의 거친 경고를 듣기보다는 그를 침묵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아모스는 인기 있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이 안주하고 있던 거짓 평화를 뒤흔들며 이스라엘 사회의 깊은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아모스가 겪은 거부의 가장 상징적인 에피소드 중 하나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의 대립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아모스를 이스라엘에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베델의 제사장으로서 아마샤는 큰 영향력과 책임을 지닌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 2세 통치하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장소가 된 왕실 성소에서 예배를 유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아마샤는 당시 체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며, 베델의 종교적, 정치적 안정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왕국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아모스가 왕 여로보암이 칼에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을 때, 아마샤는 이러한 말을 기존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아모스의 예언의 불편함을 느낀 아마샤는 그를 침묵시키기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왕 여로보암 2세에게 메시지를 보내 아모스를 음모자로 고발하고, 그의 말이 왕국의 도덕과 안보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의 예언이 왕의 권위와 국가의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샤는 아모스를 직접 대면하여 그를 베델에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는 아모스에게 말했습니다. 선견자야, 가서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서나 먹고 예언하라. 그러나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전당임이라. 아모스 7시 12분-13. 아마샤의 말은 아모스를 정당화하지 않으려는 명백한 시도였으며, 그는 아모스가 그의 고향 유다에서나 예언하고 생계를 꾸리며 이스라엘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암시했습니다. 아마샤는 아모스를 외부인, 즉 베델에서 말할 권한이 없는 이방인으로 여기며 개인적 이득을 위해 예언하는 기회주의자로 격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아마샤의 침묵 시도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하고 직설적이었으며,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예언자가 아니며 개인적인 야망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소를 키우며 돌무화과를 재배하는 자이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양떼 뒤에서 이끌어내셨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 7시 14분-15. 이 말로 아모스는 그의 사명이 신성한 것이며 자신이 선택하거나 추구한 것이 아님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베델에 있었으며 아마샤나 그 어떤 인간의 권위에도 위축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아마샤를 향한 예언을 하며 그의 아내가 성읍에서 창녀가 될 것이며 그의 자녀들은 칼에 죽고 그의 땅은 나누어질 것이며 그 자신은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부정한 땅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아마샤에게 가혹한 심판이었으며 아모스를 침묵시키려던 그 시도가 자신과 가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음을 의미했습니다.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립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말씀은 결코 침묵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모스는 부패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표했으며 그의 신성한 부르심에 대한 충성심은 그를 부정하고 억압적인 체제를 유지하려는 자들과 직접 대면하게 했습니다. 아마샤에게 단호하게 답한 후 아모스는 그의 예언 사명을 계속 수행했습니다. 그는 추방의 위협이나 음모 혐의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를 받았으며 결과에 상관없이 이를 전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신성한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는 끝까지 충실했습니다. 성경은 제사장 아마샤의 죽음에 대한 이 예언들의 실현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역사와 전통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한 많은 사람들처럼 아마샤도 예언의 메시지에 저항한 대가를 치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합니다. 여로보암 2세 치하의 이스라엘 왕국은 한동안 물질적인 번영을 계속 경험했지만 아모스가 예언한 대로 그 번영은 쇠퇴와 재앙의 시기로 이어졌습니다. 아모스의 사역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왕국은 아시리아인들에게 정복당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언대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만약 아마샤가 이 예언들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살아 있었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황폐화와 그가 섬기던 성소 베델의 몰락을 하나님이 나라에 내린 심판의 일부로 목격했을 것입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 선포한 가혹한 심판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그의 메시지는 완전한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드러내는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비록 엄격한 경고로 유명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그는 징계의 기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충실한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새로움과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새로운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라 고 말했습니다. 아모스 9시 11분. 이는 다윗 왕조의 회복과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기는 풍요로운 번영과 지속적인 평화로 특징지어지며 이전 예언들에서 선포된 혼돈과 파괴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아모스는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릴 것이라 는 비옥함과 풍요의 장면을 묘사했으며 아모스 9시 13분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하나님과 화해하여 그들의 땅에서 안정과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비전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희망을 새롭게 했습니다. 회복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물리적 재건뿐만 아니라 깊은 영적 갱신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들의 땅에 심으실 것이며 그들이 다시는 그곳에서 뽑히지 않을 것이라 고 선포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회복될 미래를 가리켰습니다. 아모스가 약속한 안전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으며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이 그의 보호 아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임을 보장했습니다. 정의에 굳게 뿌리내린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의 마음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소망을 반영합니다. 아모스의 유산은 성경의 예언자들 중에서 가장 깊고 지속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비록 그는 소선지자로 간주되지만
그의 사회적 정의와 도덕적 의에 대한 메시지는 그의 시대를 훨씬 넘어 울려 퍼졌으며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관련이 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가 이웃에 대한 정의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선구자였습니다. 그의 공정성과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외침은 그 후 많은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를 이스라엘의 예언 문학 발전에서 중요한 인물로 확립했습니다. 아모스는 억압, 부패, 불평등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첫 번째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될 것이라는 생각에 도전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권은 더 큰 책임을 수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을 내가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아모스 3. 이 혁명적인 선언은 위선과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더 넓은 이해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아모스의 신학적, 문학적 영향력은 그의 저술이 다른 예언자들에게 끼친 영향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의 사회적 불의에 대한 비난은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의 저술에 울려 퍼졌으며 이들 역시 동시대 사람들의 부패한 관행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아모스는 도덕성과 사회윤리에 중점을 둔 새로운 예언적 접근 방식을 개척했으며 희생과 의식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관심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그의 비전은 성경신앙의 근본 원칙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사회적 정의에 대한 메시지는 인권, 공평성, 정의를 위해 싸운 운동들에서 공감을 얻었습니다. 여러 시대와 문화의 종교 지도자들과 시민 지도자들은 아모스의 말을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투쟁의 영감으로 인용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외침,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시 24분, 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그의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에서 사용되었으며, 아모스의 메시지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아모스와 아마시아의 대립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으니 아모스의 용기와 충성이 우리에게 남긴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권력자들의 반대에 맞서야 할지라도 결코 벗어나거나 물러설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설령 그것이 도전과 역경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아니면 아마샤처럼 편안한 위치에 안주하며 변화를 요구하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며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고 당신의 삶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대한 응답 방식을 돌아보게 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채널에 가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성경의 이러한 강력한 이야기들을 계속 배워보세요. 결국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데에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